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한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작년에는 마태복음을 3년에 거쳐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벌써 지금 4장이 왔어요. 금년에 보니까 13장까지 분이 못할 것 같더라고, 내가 좀 해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있어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반칭이가 돼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죠. 아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조물주다 그랬는데, 조물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걸 창조하는 걸 조물이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창조라는 것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데, 결국 같은 소리예요. 같은 소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셔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그런 조물주다라는 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절대적으로 신앙을 놓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 박힌 못과 같이 탄탄하게 덕고르게 박혀 있어야 2단들 3단들한테 넘어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세대에 한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누구도 조물주도 누구도 교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세계, 우리가 가야 될 그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저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근본이고, 그걸 알아야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다른 것부터 시작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제대로 잘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질병도,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가셨고, 우리 육체의 저주도 가져가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그 원죄, 그 죄까지 짊어지시고,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시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성자시대라고 한다면 또 신약시대 예수님 계실 때는 성자시대, 성부시대, 성자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어려운 세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인 저 천국,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실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실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분명히 주님께서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서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나에게 은혜로 들어올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 교회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얘기할 때에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여기 앉아있지만 귀가 열리지 않으면 엉엉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은혜로도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드시 너희들은 이기는 자에게만 천국이 늦을 거다. 이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에게 있느냐? 네 생각에서 네가 너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네 마음에서 네가 너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서 네가 이겨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여기 나온 성도는 다 이긴 자들만 나온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경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자들은 이기지 못한 자들이, 이긴 자들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거룩한 날, 이날을 거룩히 구별돼서 이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만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고 검찰에 가서 고발합니다. 저 목사가 이런 소리 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울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전에도 동일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만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소경이 눈을 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났고, 중풍병자가 걸어갔고, 귀신이 떠나갔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지만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살아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져야지. 교회 오면 잠만 자꾸 쏟아지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죠? 교회 오면 잠이 안 쏟아져야 돼요.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근데 잠만 쏟아지면 큰 문제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교 1등 한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1등 했느냐 하니까 나는 교수 말씀을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 눈만 따라다녔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교수 눈만 쫓아다니면서 얼굴만 쳐다보고 계속 온전히 정신을 다 집중해서 교수 말을 들었는데 내가 1등을 했다고. 우리는 눈을 번쩍 뜨고 목사님 잘못생겼어도 듣고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야지. 제가 보기 싫어서 눈 감아버려야지 하면은 마귀가 데리고 가버려요. 잘생겼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못생겼다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소리요. 너무 감으면 안 됩니다. 눈은 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이름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듯이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종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들을 귀가 열린 자는 마귀의 종이에요.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을 꼼짝도 못하고 못 하나 제대로 받기도 못하고 날짜 하나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무서워하는 자들이 마귀의 종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얼마나 자영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한다고 무당들이 알려주니까 다 그날로 다 무당 날짜를 잡으니까 얼마나 비싼가 몰라. 손 없는 날이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삿짐 센터에서 이날이 사람과 가장 없습니다. 이런 날 잡으니까 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게 자유함이거든요.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은 그 무서워서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받은 자들로 참으로 참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TV를 보면요, 다큐멘터리라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잘 보는데, 그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그 카메라맨하고 그 기자가 가가지고 그 나라 그 경치를 전부 다 이렇게 딱 보고서 방송을 해줍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서 보는 것보다 그 다큐멘터리 한번 딱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음식 잘하는 데 가서 실제 거기 가보는 것보다 누가 기자가 가서 쫙 잘해서 거기 딱 다큐멘터리를 딱 전해갖고 오면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안 가도 거기 안 가봐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가보지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 뭐 100 몇 번 가서 가가지고 완전 무기력하게
해놓은 그런 다큐멘터리,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실제 가는 사람은 뭐 일주일, 보름 이렇게 열흘 가기 때문에 다 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갔다 왔다고 이제 하거든요. 나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건 잘 봐서 이스라엘 나라가 과연 어디가 어떻게 된 걸 안 가봤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이 성경은 바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영적인 세계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환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거와 동일하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잘 알고 너한테 전화기도 해주고 하듯이, 이 성경을 보면 가보지 않았더라도 참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사람의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진 책은 성경책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이 쓸려왔어도 성경이 그 많은 사람에게 읽혀졌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이 상고를 해야 돼요. 성고를 시간만 나면 세상 거 보지 말고 성경책을 상고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가 챙겨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다른 사복음과 같이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보여야 되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한 거냐? 예수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잘 실질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가라는 의사가 직접 다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들이 간증문을 다 듣고 기록한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장 판단하기가 좋고, 이성적으로 이것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성경은 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도 우리에게 틀림없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해 놨고, 여기에다 성령으로만 역사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누가복음 3장 23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말라. 그 소리.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데, 그러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쭉 해서 계tab으로 올라가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도 아니고 아담의 자손도 아니고 누구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자손인데 쭉 근본을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말고 신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늘 살펴보듯이 내 영혼도 늘 살펴봐야 돼요. 육체를 잘 관리하면요 건강하죠. 저는 육체 잘 관리 못해서 배가 많이 나왔는데 상록이도 마찬가지잖아.
육체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70대 있는데도 막 이래요. 근육이 막 얼마나 잘 관리했어요. 육체를,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이 육체를 아무렇게나 내박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최대한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육체도 잘 관리하면 건강한 것 같이 영혼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신발 속에요, 우리가 어디 걸어가는데 신발 속에 조그만한 모래 한 톨이 딱 두르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갑니다. 모래 하나를 꺼내보면 좁쌀보다도 적은 모래예요. 그 발이 상당히 두툼데도 불구하고 그 모래 하나가 신발 속에 딱 두르면 어디 걸어갈 때 못 걸어가고 그거 좀 잠깐 쉬어서 모래 벗어내고, 그리고 우리 운동하러 저기 가다 보면 나는 직접 끊는 습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모래가 쏙 들어와버려요. 그럼 못 걸어가. 잠깐 서서 신발을 털어내고 걸어갑니다. 그 잠깐에 걸어가는 모래, 작은 모래 하나가 있어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영혼에, 우리 영적인 것에 작은 뭐 하나만 걸려들면 영적 생활을 결코 할 수 없고 마귀가 바로 잡아서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딱 생기면, 영적인 상태 문제한테 바로 해결을 해버리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조금만 얼쩡거리다 보면 바로 그거 그냥 빼가버린다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주에 그냥 뭐에 홀린 것 같이 한 번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 혈통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주시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오늘 다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광야로 금식하고 난 후에 광야로 지금 시험 받으러 가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공생애를 딱 시작한 것과 동시에 제일 먼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알려가려고 하느냐? 이후에 지금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근본 목적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 마귀가 지배해서 지금 이것들이 우리를 호심탐탐, 모래알이 하나만 딱 들어오면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바로 세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육신의 모든 걸 다 걷어버리고 그 배고프고 그 힘든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 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요,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성령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성령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노인이 니엇거를 끊고 지금 건덕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고생하면서 짐을 다 지고 지금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다 그 소리.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니엇거에다가 엔진 딱 붙여가지고 엥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은 안 들어. 누구 힘으로 가? 엔진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푸른 초장이야. 쉽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없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괜시리 예수 믿기를 시작했구나, 이 고난의 길을 왜 내가 접어들었지? 이렇게 한다 그 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재미있고, 아유 왜 이렇게 주일날이 안 돌아와? 아니 왜 이렇게 안 돌아오지? 막 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런 마음이 들으면 신앙에 지금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껄끄럽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근본은요, 인본주의에 너희들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근간은 누가 준 거냐?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이제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시험을 보면 다 마귀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내게 떡을 만들어 먹어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인본주의. 내게 절하라, 뛰어내리라, 이렇게 해서 다 인본주의로, 마귀가 인본주의로 육체가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육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좋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그 소리. 그래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인본주의에 젖어서 다 육체의 문제 때문에 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잘 가다가도 그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너희는 넘어가지 말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본주의로 하는 게 아니요, 신본주의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의의를 나타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의의만 나타내는 거예요. 내 의의를 나타내면 내가 다 받은 거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근본적인 것을 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